역사하는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공경을 맞기도 합니다. 이 불가항력적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 힘의 한계를 경험하죠. 이 무능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에 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상황에 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들 문제로 간절히 또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또 영광을 경험하시죠. 간절히 또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9 제자들은 바로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죠. 그래서 그냥 간질병이 아니고 단순한 질환인 간질병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간질병은 귀신 들려서 간질을 앓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경우죠. 귀신 들린 경우는 우리 교회 주위에도 많이 있죠. 재랭이 고교에 가면 무당들 또 접신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뭔가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평택에 또 우리 교회 주위에 또 많이 있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 돈에 사로잡히고 명예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또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점점 죽어가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후의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이 귀신의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림 당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와서 꿇어 간절히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1차적으로는 지금 상황에 쩔쩔매고 있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무지한 또 백성들,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지금 노를 바라고 계시죠. 안타까움과 노를 바라시는 주님의 통분, 탄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매일 매스컴 보면 사건 사고들 이럴 수 있는가?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어떨 때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하죠. 이 패역한 세대를 살고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삽니다.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이 악한 세력에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연약해 보이는 이 성도들 또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 스트레스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가복음 9장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또 간질 걸린 사람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죠. 특별히 귀신에 걸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22절에는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또
세밀하게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이 아버지가 요청을 하죠.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에 대한 우리 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오해들이 있죠.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내가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능히 못하시는 일이 없는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아버지가 한 말 할 수 있거든이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할 능력이라도 되시면 그런 능력이라도 있으면 한번 도와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뀌어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죠. 능력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 아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야단 맞고 이 아이 아버지가 24절에 보면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소리는 질렀지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죠. 이 아이 아버지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제자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일상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믿음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또 안 믿겨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임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안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안 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살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을 알죠. 이전에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한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절망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이전엔 되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전도 여행을 보내시죠. 12제자들을.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70인 전도대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무엇을 주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제어할 능력, 또 권세와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서 파송해 주시죠. 돌아올 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주신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감격 가운데 제자들이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얼마 전에 이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19절에 질문한 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전에는 되었는데 우리가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고 교회의 질문이어야 되고 나와 우리 가정 자녀들의 질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왜 되지 않았는가, 왜 안 되고 못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시면 우리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믿음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겨자씨는 볼펜 찍으면 점처럼 작은 거 아닙니까? 가장 작은 것은 아니지만 또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할 때 겨자씨를 언급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고 우리는 특별히 선별된 또 12제자인데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도 없단 말인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문제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21절에 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나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번 밑으로 쭉 들어가시면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데 그래서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있는 사본에는 어떤 글이 있느냐 하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주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의 9장 29절에 가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 외에는, 또 마태복음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기도 없이는 귀신이 물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본문을 통하여 정리를 해보면, 제자들이 이전에 이미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 나머지 산 아래 있던 9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들도 간절히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그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더 강력한 센 귀신이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능력 한번 경험하고 과거에 내가 한번 해보았다는 그 경험 때문에 지금도 사역하려고 하는 것,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스마트 시대, 초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10대 자녀들은 잘 적응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교육을 예를 들면 20년 전의 교과서를 가지고 칠판에서 그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바이러스들도 옛날보다 더 바이러스가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내려오면 다 차단하고 봉쇄하지 않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에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 바이러스 질병 하나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은사와 축복이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계속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다시 한번 본문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젊을 때에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또 제가 이전에 젊을 때에 아니면 이전에 한 10년 전에 또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과거에 한번 경험했던 그 은혜, 그 경험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경험했던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열심히 했던 것으로 지금도 잘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내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경건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적당한 또 괜찮은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새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매일 새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우리도 무너져 내린 것, 내게 약하여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내리고 이 믿음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월 첫 주에 이제 실시간 예배로 드렸죠. 그때는 이제 명절 이후에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제가 그것 보고 실시간 요즘 유튜브에 접속하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반 정도는 예배 드리겠지 싶은데 10% 20%밖에 예배를 안 드렸어요. 39명, 39가정. 얼마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냥 주일날 늦게까지 아침에 일어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놀러 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냥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립시다 했는데 다들 산으로 들러 또 집에서 자고 예배 드린 사람이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의 문제고 성도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기도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은지 잠 많이 자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주일날 좀 더 자고 쉬고 그런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죽어가고 이 경건한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잠깐 쉬고 있는 게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에 비유하면 중요한 건물 기초가 지금 금이 가고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방 안에서 TV 보고 편안하게 따뜻한 밥 먹고 있다고 복 받았구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수해 때에 그
또 폭우로 한순간에 산사태가 나서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한순간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본기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경건한 삶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경건생활, 우리 큐티 훈련,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큐티 훈련 하지 않습니까? 매일 큐티하고, 요즘은 뭐 영상이 좋아가지고 폰에 공짜로 그죠? 생명의 삶 어플 다 깔아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방에서 나누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오실 때 내가 올 때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들림받을 자들, 구원받을 자들, 택한 자들은 마지막 남은 거룩한 소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메시지로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말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제 중직자 선거를 하지 않았죠. 제가 오고 이제 7년 차 아닙니까? 11월 말에 이미 우리가 연초부터 예고했던 것처럼 또 주부에 계속 광고하고 있는 것처럼 중직자 선거를 합니다. 지금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뭐 재직 세미나하고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11월 1일부터 또 3주간 특별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더욱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토빗의 토요 비전 예배 새벽마다 우리 청지기들은 와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위기 때에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에 그 신앙이 더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 때 더 예배를 사모합니다. 위기 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코로나보다 무서워하지 말고, 직장에서 욕먹고 잘리는 것보다 무서워하지 말고, 또 내 자격증 하나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생활, 신앙생활, 경건생활, 인사고과 받는 좀 뭐 마이너스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생활, 기도생활, 경건생활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삶의 본을 보이고, 또 훈련의 본을 보이는 분들, 기도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구체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중요한데, 최소한 매일 기도하면 좋지만 또 각자의 삶 현장에서 기도하더라도 최소한 토요일 청지기들은 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 비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저는 목회 철학에 동의하고 또 예배나 삶의 본이 되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게 무릎 꿇는 자가 리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22년 동안 목회했지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리드가 됐을 때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선거할 때 또 말씀드릴 겁니다. 토요 비전 예배에 나오는 분들 중에 반드시 뽑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온 사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행사하다 보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필 것은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나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믿음을 살피면, 믿음은 태산을 옮기는 바로 지렛대와 같습니다. 태산을 움직이는 지렛대. 여러분, 큰 수백 톤짜리, 수톤짜리 바위 산들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러나 지렛대의 원리 아시죠? 조금만 힘을 가하면, 지렛대 힘주면 들려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산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소재로 여기 등장하죠. 그래서 뭐 산에 비교해서 겨자씨는 점 하나 찍는 거기 때문에 뭐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주님 말씀의 핵심은 믿음이 크고 작은 대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생명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그것이죠.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느냐.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살아있는 믿음, 그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뭡니까? 우리 사역의 장애와 난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장애, 난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 국가적으로 그런 산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면 거대한 산 같은 문제도, 이 장애, 이 난제들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을 돌아보면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저도 사역의 현장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나 특세 때 간증을 했죠. 그죠? 제 시골 동네에 디산이 있어가지고 강이 있어서 너무 업으로 가기에는, 읍내로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기도했더니, 그죠? 하나님께서 고속도로가 나와서 산이 없어지고 도로가 생기고 평지가 됩니다. 스가랴서에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앞에 산이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르지 못할 거대한 성 앞에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도 여리고 성같이 전쟁하지 않고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너지 못할 바다 강이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홍해처럼 갈라지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하루 종일 머물게도 하십니다. 해를 10도 뒤, 40분 뒤로 또 옮길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태산도 움직이는 지렛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거대한 산도 움직이는 지렛대와 같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죠. 기도는 영적 심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하죠. 우리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심장이 뛰어야 피를 온몸에 공급하고 양분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멈추면 다른 장기가 다 살아있고 멀쩡해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이 기도가 멈추면 사역 실패하게 됩니다. 사역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사역의 시작, 기도가 사역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또 십자가 그 큰 사역 감당하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멈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호흡은 산소는 잘 마시고 돌아다니고 운동도 하고 미세먼지 안 마시려고 또 마스크도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호흡은 하지 않고 그냥 숨도 쉬지 않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 온 우주의 통치자, 창조주,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약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잔잔한 것까지 다 요청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래서 금식이 나오죠. 이 금식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굶어가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 내 소원 관철해 주십시오.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난 굶어 죽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내 뜻 이루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에 맞추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금식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실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죽어가면서 신음하죠. 죽어가면서 아우성이죠. 우리 주인 살려주시고 죽어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금식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잘난 척하면 안 되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조심해서 기도해야 되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 도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비판하고 또 자기의 업적이나 한 일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요, 바른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절망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절망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른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해야 될 것, 왜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가 아니죠. 왜 내게는 바른 믿음이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절망해야 됩니다. 왜 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까? 그런 좀 수준 있는 갈등,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바로 해보려고 하는 자들이 가지는 절망,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무지한 것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내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왜 믿음 없는 것처럼 삽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또 자꾸 내 힘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한탄하고 절망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으로 믿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죄를 더 짓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안다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도 연약해서 죄 짓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마음 먹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마음 먹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작심 3일, 작심 1시간도 안 되죠. 그래서 죄를 알아도 죄 짓지 않을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금령 말씀을 모르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불순종하고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짓고 부끄러워서 숨을 줄을 알았지만 재고백할 줄은 몰랐던 자들입니다. 계속 핑계대고 자기 방어하고 숨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사로잡습니다. 이기적 욕심이 사로잡고 자존심이 나를 사로잡아 또 절망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 내려놓는 것이죠.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 다 내려놓습니다. 순간순간 죄된 욕망 또 죄성이 발동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런 내 모습 보고 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가 또 쉽지 않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죠. 내가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제게 좀 돈 벌 안목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을 볼 안목이 있고 제가 좀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고 또 업적을 자랑하고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절망, 자신의 무능력, 지혜 없음, 어리석음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가 능력이 없고 또 무지하지 않습니까? 원래 부족했습니다. 신자는 이것 말고 이것들을 연약함들을 알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자신을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살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이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 절망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자기 부인이죠. 십자가 지는 삶, 자기 부인.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나의 믿음이 드러나지,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오히려 또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또 그렇게 하실 주님 때문에 소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됨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또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은혜에 사로잡히고 사명 위하여 달려갔던 아름다운 믿음의 한 모델 선배가 있죠.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달려가는 거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믿음은 진행형이죠. 계속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갈등하고 우리가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히려고 달려갑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 살 때에 내가 믿음 없음 드러나는 것, 그것에 대하여 갈등하고 우리가 또 절망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살고 또 세속적으로 융통성 발휘하고 그렇게 처세술이 있다고 자랑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주님만 의지하는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내게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제자들처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등, 우리의 절망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앞에서 권위자들 앞에서 그냥 권위자들 말 한마디에 두려워 벌벌 떨고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식었기 때문 아닙니까?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이전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옛날 이야기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지고 다 허물어지고 게을러지고 약하여진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식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 생활, 나의 기도 생활, 나의 경건 생활 게을러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거대한 산도 옮기는 지렛대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심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다 죽는 것입니다. 사역의 시작,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님 의지하고 다시 회복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갈등하고 힘들어도 다시 주님께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역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고 역사는 기도의 사람으로, 마지막 시대에 곧 주님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점점 무너져가고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역사는 믿음과 역사는 기도의 사람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